자, 오늘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는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즉 기독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지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바치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남편과 같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 신랑, 신부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 대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대신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에 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에베소 5장 22절로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 중에서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결혼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신랑이 신부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자기 몸을 희생시키실 만큼 사랑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다음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에베소 3장 10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잠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미리 계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었다고 우리를 일깨워 주는데, 교회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할 것을 허락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첫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시에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로마서 16장 16절, 곧 기독교,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바티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종교 계획이 진행되던 중에 중세에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어느 산에서, 어느 대형교회, 어느 기도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서기 33년에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것이지요.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 어느 사회에서 인간의 죽음과 삶, 심판과 용서와 같은 삶의 궁극적인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계획에 의한 인간의 작품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은 선생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 혹은 한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구나. 네가 혈과 육, 즉 인간의 지식으로 안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 즉 죽음의 권세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 우선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시작한 어떤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어요. My church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교회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 시작한 분의 교회가 돼서는 안 돼. 그 시작한 분의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지역 한 교회를 시작한 그분의 교회라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교회가 담임 목사의 소유도 아니고 재직의 소유도 아니고 교회란 어떤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고,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일한 교회를 세우신 분이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신의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세워서 자신들의 교회를 운영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사교 모임, 곧 소셜 클럽에 불과한 단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 I will build 라고 하셨을 때 미래형으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 강림 시에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께서는 교회와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혼용하셨어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셨다고.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살아있을 자도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는 권능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그 권능은 성령 강림으로 주어질 것이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선포한 능력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인 3,000명이 회개해서 침례받음으로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세례받고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4장 4절에 보면은 금세 5,000명으로 불었어요.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뾰족잡이 있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직역하면 민회라고 하는 말입니다. 민회.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스데반은 건물 성전의 무용론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 저 교회 참 멋있다. 저 교회 참 웅장하고 크고 좋다. No. 교회 당이 좋겠지. 교회가 좋은지 나쁜지는 주님께서 아시지. 그 교회 당에 참석하는, 그 교회 당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지. 그거는 교회 당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당과 교회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일부인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죄값을 지불하고 사신 크리스찬들이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은 게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단체가 아니고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개혁되었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살을 지키고 피 흘려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14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서 복음은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인데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파워는 영어로는 다이내믹입니다. 아니면 다이너마이트, 다이내모,
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gospel, 즉 굿뉴스를 하나님의 능력, the dynamite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힘이다. 죄악을 폭파시키는 하나님의 힘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복음은 소극적이고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어쩔 수 없고 하는, 그냥 믿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고 폭발력이 있다. 다이너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산에서 돌산에 돌을 깨든지 아니면은 터널을 뚫기 위해서 폭파시킬 때 그 다이너마이트를 쓰거든. 태산도 무너뜨리는 힘을 발휘하는 폭약. 하나님의 폭약이라고. 단순한 힘이 아니에요. 폭약.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를 깨버리는 거예요.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 복음, Dynamite of God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 잃어버림을 당한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교육적 통찰력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독창성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똑똑하거나 충분히 영리하거나 충분히 지능적이어서가 아니고 복음, 그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3절 말씀처럼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지키고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계를 둘러볼 것 같으면 복음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는 노력이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소위 교회라고 하는 종교 단체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거나 성경을 너무 신봉하면 성경이 곧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자기는 하나님이나 성경의 저자들하고 직접 통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이 성경하고 조금 달라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엉터리도 되지 못하는 주장을 아멘을 연발하면서 추종하는 상황을 보노라면 경악을 금치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닌 그저 좋은 얘기, 그럴듯한 변형된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종교단체들이 성행하고, 교회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성경은 여러 번역을 거쳤으니까 별로 그렇게 썩 너무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우리는 성경에 관하여 논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그 극적인 연출, 또 많은 음악, 많은 다른 유형의 오락성 공연을 예배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관중들은 그런 공연을 즐겨 감상하고 나서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소위 은혜가 넘친 예배라고 환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성애의 합법화를 반대하거나 낙태를 금지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세계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차별금지법, 낙태법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을 끝내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외쳐야 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운동이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올바른 정치인을 뽑아야 된다. 맞아요. 바른 정치인을 뽑아야지.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족을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현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능력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가서 소위 예배라고 하는 모임에 참석할 것이지만은 그들은 복음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메인 디시, 메인 요리는 없습니다. 그냥 맛깔스러운 에피타이저, 후식들만 있는 거예요. 온갖 종류의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질비하게 있지만은 순수한 맹물, 식수는 없습니다. 이야기, 재미있는 대화, 험담, 농담, 쓸모없고 무의미한 논쟁은 많지만 복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 깊은 곳이 텅 비어서 허무함의 공허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복음을 이 어두운 세상에 전하는 기관이고 빛을 증거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제공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전달해요.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전달이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들도 교회를 조롱합니다. 어떤 신학자들도 교회를 하찮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사랑할 방도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 골로새서 1장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교회를 위하여 바치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느 무슨 교회에 가고 말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그 교회가 아니 그 교회의 일부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듯이 그분의 몸된 교회도 하나입니다. 다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한 주님의 몸된 한 교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치 어떤 은행이 여러 군데 많은 지점들이 있지만 그 은행이 하나이듯이 교회도 지역교회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 교회들은 한 주님의 한 몸된 주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흘려서 세우신 교회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어떤 분은 나는 교회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I don't preach Christianity. I preach Christianity.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론을 가르친다. 그럴듯하죠. 맞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 I love Christ, not the church.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듣는데, 교회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란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구원시킨 사람들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 성령께서는 구원된 사람들을 더하셔서 3,000명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바로 5,000명이 되고,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성서적인 주님의 방법은 이 세상의 인위적인 방법과 사뭇 다릅니다.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여러 교회들 중에 자신들의 마음에 끌리는 한 교회를 선택하는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된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에 더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주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언제 구원하셨는지 확실히 아시고 그것에 대한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구원하신 자들을 하늘의 어린 양의 생명책 Lamb's Book of Life in Heaven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